성령이 이끄는 복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고 또 때로는 헤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복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 이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기치고 때로는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인생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의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나고 복된 사람 만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 받고 믿음에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믿음 좋은 분들과 사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피 뿌려 세운 그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8장 오늘 마지막 보고 있는데 9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방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울 사도를 돕는 아주 좋은 믿음의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이방 사도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학벌 있는 사람 그리고 재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쓰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소질이 있어요. 재질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각양의 은사를 주신 그 은사대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은사들을 발휘하는데 나 홀로, 나 혼자 보다는 함께 만나서 같이 어우러서 일할 때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자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고, 또 빌립은 전도자로 사용을 받았고, 바라바는 상담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로,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하여서 강한 리더십을 보였고, 요한은 성령 충만하였지만 사랑스럽고 아주 조용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양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들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함이 있어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이 은사가 있는데 이 재능을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는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바로왕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보내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미인, 그 아름다운 여인 자기가 품지 못하고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서구야, 최 목사야, 경장로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셔서 밤잠을 자고 이불을 박차고 방문을 박차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지 못하고 듣지 않았어도 내가 평소에 감동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혹은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혹은 구역 예배를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동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 싫은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교회 안 가면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아니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하고 선교를 이루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위대한 선교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아니 한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을 전체를 다 쓸어버리려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시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곁으로 가도록 섭리하셔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요 안 줍니다. 누구에게? 남에게 안 줍니다. 저희 넥타이 맨 처음에 차고 막 노예 가니까 아우 이렇게 넥타이가 예쁘냐고, 그 자기하고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미쳤냐 내가 그랬어요. 왜 내가 너를 주냐? 미쳤냐? 내 것은 안 줍니다. 제 시계가 참 예뻐요. 이래 봐도 금입니다. 금 시계예요. 금시계. 여러분 굉장히 예쁘잖아요. 달라고 해보세요. 이제는 절대로 제가 안 풀려줍니다.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때로는 깡패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도둑놈한테 사기당하고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내 것으로 삼으셨으면 절대로 놓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여러분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어떻게 샀느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를 수도 있지만 또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그래서 지명하여 쓰신다는 귀한 사실을, 진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났습니까?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났습니까?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났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대한 만남입니다. 이 땅에서 그 만남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나타난 성령님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전혀 다니지도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빌립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 지금 빌립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지금 남쪽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서 복음의 씨를 막 뿌리려고 하는 준비하고 이 열정에 불타갖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쁜 사람을 전혀 상관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어요? 강야라는, 강야. 강야로 가라. 또 목적지는 있는데 가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상식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 강야로 뚜렷한 목적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지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강야길인 가사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푸른손 교회에 나오실 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차지만 처음에는 피아노도 없고 강대상도 뭐 옛날 그 큰 거 뭐 제일 싼 거 마이크도 없었고 와서 보면은 뭐 교회 같지도 않고 가족만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올세이고 멀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도 건물도 안 좋은데 이렇게 푸른성 교회로 나오셔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이야기는 세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최초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최초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 이방인은 저주받을 사람,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사람, 오직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깨버리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빌립을 가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셔서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빌립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고 싶었어요? 북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보시면 남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원래 이 빌립은 남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도저히 상황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도저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을 너 남쪽으로 내려가라. 강야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지금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 만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게 하신 것은 이것은 사람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려서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만남은 또 저와의 만남은 푸른성의 만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신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이끌어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풀어줄게 하신 것은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담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120명의 문도들이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된 삶을 살고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최고의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가서 뭐 했어요?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말씀을 들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26절에서 성령이 말씀했어요. 27절에서 빌립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들은 즉시 일어나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순종에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보고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고 갔으면 이미 오디오피아 내시는 그 길을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간 다음에 가면 10번 가면 뭐합니까? 100번 가면 뭐합니까?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는 때가 이르매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때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때가 차니 때가 이르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젊고 힘있고 기회 있을 때 주의 일꾼으로 살고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빌립처럼 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나중에 내가 다 돈 벌어서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기회를 잃으면 통장에 돈이 1억, 2억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 쓰더라고.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은행에서 돈 안 찾아도 돼요. 12,000원짜리 무슨 그때 무슨 밥 먹고 싶었다 하더라. 그런데도 그것도 안 사주더라고요. 안 사줘. 기가 막히고, 예? 기가 막혀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자유롭게 쓰세요. 나중에 얘들이요, 가능하면 안 써서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고. 아니, 제가 요양원에 한번 있는데 어떤 아주, 예? 우리나라 좋은 차가 뭐죠? 에쿠스 타고 오시고, 딱 빵모자 예쁜 거 쓰고, 선글라스 끼고 멋있는 부인이 오셨어요. 어디서 사시냐? 분당에서 사신대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상담을 해요. 혈압약 좀 안 드리면 안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실 만큼 사셨는데, 그래서 아직 저렇게 다 인지 능력이 있으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데 혈압약을 안 드리면 안 되죠. 약값 안 주겠대요. 그래, 놔두라고, 내가 그럼 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에쿠스 타고 가더라고. 여러분, 얘들 에쿠스 사지 마세요. 에쿠스 기름값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용돈 안 주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에쿠스 안 사주려고 맘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는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어쩌든지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복음이 저의 심령을 점령해 버려야 돼요. 말씀이 그의 심장을 여러분 주장해야 돼요. 성령이 그를 주장해야 효도도 하고, 민족 앞에 쓰임받고, 가정을 빛내고, 교회 이름 소문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쪽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오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오디오피아 내시는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닫지 이 사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씀을 좀 가르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그 지체 높은 사람이 다
올라오라 하더니 자기 제일 좋은 자리 앉히면서 옆에 탁 앉히고 앉게 하고 자기가 궁금한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시의 관심이 뭐였냐 하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 이것이 매우 궁금했고 그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정말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자기를 그 권세 있는 자기를 무릎을 꿇게 한 그분, 태양보다 더 강해서 눈을 뜰 수 없게 하신 그분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천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사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무릎 꿇어버리게 하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군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을 만나면 나의 진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에 나온 의문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망한 자가 일어나서 성공하는 그런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가다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면 나도 세례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38절에 가다가 물이 나오니까 물이 있으니 나도 세례를 좀 받게 해다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받고 난 후에 결과는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셨어요. 또 하나는 기쁨으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39절은 성령이 이끌어서 그리고 기쁨으로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든 타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권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반드시 이끌려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일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일거리 주시고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돌아봐 주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기쁨의 도가니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을 해결받고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의 이끌려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